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신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8절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낸 그 편지입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1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그 시험의 문제, 왜 이런 고난이 성도들에게 오는 것인가? 여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래서 마치 고난이 그 불티와 같이 많이 이런 그 옛날에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면은 그 불티가 재가 막 흩날립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막 우리를 덮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참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또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 시험이 참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거는 참 절망이요, 침륜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이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건 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간증인데,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오늘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기 3절에 보면 말씀해 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받았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란이 오면 이걸 그 믿음으로 이걸 여러분과 저가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그 참 이게 변장된 축복이로구나. 이 고난이 이 밥이로구나.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참 은혜, 그 생명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됐습니다. 이 고난을 이걸 밥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서 뭔가 유익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거기 선이라는 것은 그 뒷절에 보면 바로 아들의 형상을 말합니다. 아들의 인격, 아들의 그 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오늘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죠. 야고보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이 온전하다는 여기 온전은 이게 우리 속에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 환난 속에 주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그 인격을 말합니다. 연단이라는 말이 성격, 그 사람의 인격. 원래는 여러분과 저희 그런 인격이 없었는데 사탄이 가져다 준 선악과의 생명, 죽음, 죄밖에 없었던 우리 속에 근데 이 환난을 통해서 자꾸 불 속에 넣어지면은 그게 이제 내 안에 잡된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 그 형제 한 분 중에 집사님 중에 여주에서 그 도자기 굽는 곳 거기서 일하는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거기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어디서 일하는가 좀 신앙 교제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그 도자기 만들어지는 이렇게 불 도관인가요? 가마 그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저를 보고 여기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이 도자기 흙으로 이거 아무것도 참 부서질 수밖에 없고 아주 보잘것없는 진흙이 어떻게 그리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는가? 그때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불가마 속에서 그 불을 자꾸 통과하는 겁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깊이 그 불에 태워질 때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그게 형상이 완성이 되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면서 그럴 때 제가 성경에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흙덩어리잖아요. 이게 참 이 죄 속에 태어나가지고 이 뭐 방향이 올바른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혼동과 공허함과 이런 흑암, 죄, 사탄만이 죄악만이 죽음만이 있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뭔가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으로 그 빚어내 가는데 그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그런데 이 진흙은 이건 어떻게 자기가 빚어질지를 모릅니다. 그 형상을 만들고 그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걸 아는 분은 누구만 아십니까? 진흙이 모르죠. 누가 알아요? 토기장이만 합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걸 만드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선 이 파상된 것을 이거 깨진 것을 깨어진 그릇들 이 못쓸 그릇들 전부 가져다가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틀, 이 형상에다가 이 진흙을 여러분과 저를 죄의 피로 씻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진흙을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올바로 빚어지는 과정은 꼭 불을 통과해야 돼요.
많이 불에 수천 도의 그 뜨거운 불에 많이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도자기가 돼서 그릇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미라. 그래서 여러분 이 환란이 오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자꾸 내 모습이 처음에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번 손을 누르시면 이걸 누르면 아이고 아픕니다. 조금 아프다. 더 누르시면은 아이고 못 견디겠습니다. 더 누르시면 난 이거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때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의지 과정이 인내입니다. 우리가 꼭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전 처음에 옛날에 이 성경에 인내라고 그래서 저도 좀 인내라고 하면 좀 참을 수는 좀 있거든요. 한 군데 갔다 오면 가만히 몇 시간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인내가 많다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로구나. 이 죄밖에 없구나. 나오는 게 더러운 것, 거짓되고 부패한 이게 죄 모습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환경을 찾고 어떤 그 어려움, 실패, 질병, 고통 이런 압력, 이런 환경을 조성하셔서 전부 나를 자꾸 누를 때에 주님 내 힘으로는 이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내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보내주시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게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적 주님의 이 주권적인 이 섭리를 여러분과 제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갈 때 이걸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우리 한번 이사야서 45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입니다. 구약 성경 1022페이지. 구약 성경 102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했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이사야 45장 초도에 보면은 이거 이사야가 그 바사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 그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준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라는 임금이 태어나기도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이 고레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 이사야 또 개인의 간증도 됩니다.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그걸 어떤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이별, 슬픔, 이런 어떤 환난,
질병, 실패, 어떤 이런 가족의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다루실 때 우리는 주님을 잘 몰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떤 데는 힘이 듭니다. 욥처럼 말이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 왜 이런 걸 나에게 주십니까? 많은 항변을 하나님 앞에 쟁변을 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나를 마침내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너를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인도하는 사람이 나다 바로.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나쁜 환경도, 이런 여기 보니까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했노라. 여러분과 저를 어떤 좋은 것들만 주시는 것도, 물론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이런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주 내가 막다른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등 뜨뜻하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에 우리 참 교사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됐다, 하나님 없이 막 큰 부자가 됐다, 모든 걸 다 가졌다, 망합니다. 저주예요. 절대 예수를 못 믿게끔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그 본심이 아니시지만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어떤 징계, 훈련, 그런 어려움, 빛도 짓고 나는 어둠도 창조하며 이런 어려움, 고난도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는 것이로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밖에 없다, 처음에는 이 선악과의 생명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 이원론적인 신앙이에요. 좋은 거 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나쁜 거 줄 때, 어떤 그런 어둠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이런 분이 하나님일 수 있냐? 이거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다. 이런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점점 내 안에 오늘 주님의 은혜가 점점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 점점 내 모습을 깨닫고, 나는 이 죽음 사망 자체로구나. 이 죽기 전에, 어둠이 오기 전에 바로 내 자체가 죄덩어리로구나. 내 존재 자체가 이게 어둠이요, 공허요, 혼돈이요, 이게 부패함이요, 더러움이로구나. 여러분, 이걸 점점 깨닫고 이걸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로 피로 씻음받고 죄사함받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으로 점점 벗겨져서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점점 더 충만해질 때에 이원론적인, 이분적인 이 선악과의 생명은 사라지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를 유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내가 가졌던 이 사탄이 가져다 준 뱀의 생명 인격이 아니요, 아담의 인격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 새로 창조된 새 사람 예수의 인격을 여러분과 제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바울과 같은 그런 아주 관대한, 풍성한, 아주 확대된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온전한 인격, 구비된 인격. 바울은 처음에 바울도 그랬죠. 바울 사도도 이 갓이 얼마나 괴로운지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이 대사도가 왜 사탄의 사자가 왜 주어집니까, 주님? 이
손수건만 하나 던져도 명령을 해도 귀신들이 쫓아나는 그런 권세 있는 사도에게 이 사탄의 사자 가시가 괴롭게 할 때, 자, 이거 자신도 괴롭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됐겠어요. 주님, 이걸 좀 뽑아주십시오. 고통 중에 부르셨을 때 한 번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정말 온 마음, 정성, 이 마음 중심 깊은 데서부터 부르짖을 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가 문제가 아니고, 가시를 그 바울의 속에 뽑아내지 않았을지라도 바울은 이제 가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격이라야 옥중에 쓰신 서간에 본 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죽음을 앞둔 사형, 이제 그 단독 사형대 사자에게 죽을지 불타 죽을지 십자가 매달지 그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캄캄한 로마의 지하의 감옥에서 그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자기 자신의 몸의 모든 환경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자, 그 목적이 바로 그걸 주시기 위해서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 보니 시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하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욥을 테스트하고,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처음에는요. 온전한 사람, 순전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욥처럼 순전한 이 믿음에 정직한 사람 찾아볼 수 없다. 사탄이 와서 송살했죠. 주님, 그 괜스레 그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산울로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느 선까지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야, 여긴 건드리지 말고 여기까지만 너 시험해라.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신다, 허락지 않으신다. 허락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뭘 내세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만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읽어요. 그 눈으로 입으로 그렇게 읽는다는 게 아니고 실제 체험 가운데 그렇잖아요. 왜 이런 시험 주셨습니까?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 사업체에 이런 어려움이 실패가 있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됩니까?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질병 속에 있어야 됩니까? 때때로 우리 육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 시험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는 올라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낙제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시험의 목적이. 올라가는 거죠. 야, 시험 이제, 너 이제 2학년인데 3학년으로 올라갈 자격이 있다. 올려보내기 위한 거예요. 중학교에서 이제, 너 고등학교들 이제 자격이 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 너 이제 대학생들 자격이 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자격을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어떤 기준,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예수의 의로 옷 입혀 주실 때,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은 여기 보니까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 이거 유혹을 말해요. 유혹의 시험. 이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시험인데, 이런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실 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던 금단의 열매가 어떻게 보인 거예요?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일로 보인 겁니다. 그 욕심으로 그걸 따먹었을 때, 욕심이 내 안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는 이 욕심이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 욕심이 있습니다. 이 죄의 정욕이 있는데 이걸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게 자기가 속는 줄을 모릅니다. 왜?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아는 것처럼 오늘 저것만 내가 붙잡으면 참 내가 행복하겠다. 만족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 잡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그전에 우리 그 애들, 미국에서 저희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그 토이자라스라고 하는 요즘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는데 거기 가면은요 애들 그 장난감이 전 어렸을 때 그 장난감 가게 이거 구멍가게만 한데 보다가 거기 가서는 그 구경하는데 한 서너 시간 걸려요. 다 구경하려면. 근데 우리 애들이 전부 둘 다 여자애들이니까 가기만 하면은 그때 유행했던 인형이 있습니다. 예쁘게 생긴 인형인데 아주 날씬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바비 인형이라고. 그것만 보면 눈이 반짝 띄어야 돼요. 거기서 나타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엄마나 제가 이제 가면은 바짓가랑이 붙잡고서 엄마, 아빠, 나 조금만 사주면 이제 다시는 안 사달라고 그러겠다. 그래요. 야, 이건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좋은 거 많어. 그런데도 저것 얻는 게 얻으면 제일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이고, 할 수 없다. 져서 그걸 하나, 요번뿐이다. 예, 약속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해가지고선 딱 사주면은, 우리 해피해요. 행복이야, 완전. 이야, 며칠 못 가요. 줬던 거 그냥 며칠 지나면 어디 저 구석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며칠 얼마 또 지나가서 또 가면은, 이번에는 이게 패션이 틀려지잖아요. 옷 색깔이 틀려지고, 머리 모양도 좀 틀려지고, 그럼 또 그거 혹 해가지고서, 아빠, 요것만 사주면 정말 안 사더라고. 전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래. 요것만이야, 정말. 요것만이야, 정말. 그거 또 사줘요. 또 며칠 못 가요. 또 몇 번을 그래요. 몇 년 동안을 내가 바비 인형 사준 것만 해도 굉장한 자본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아니 저거 뭐야 이게 막 이제 꾸짖고 막 이제 좀 혼도 내고 그랬는데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꼭 내 모습이 우리 모습이 꼭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요 문제만 내 자녀 요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다른 것과 가장 행복하겠습니다. 요것만 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할 것 같죠? 사막의 신기루예요. 잡으면은 순간 바람 헛된 거예요. 헛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많은 부귀 영화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 간증이 참된 거예요. 수십 년 그걸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다 얻었고 너 참 누린 거 결과 뭐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뭘 잡으려는 것 같다 그랬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 잡아봤자 이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허무한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쏟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 솔로몬은 이 인생이 일생 동안 미친 마음을 품다가 뭐에 미치는 거예요? 돈에 미치고 권세에 미치고 지식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뭐 이런 어떤 이 미친 여기 살다가 미친 마음을 품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찬 것이 쏟는 것이다. 형제들아, 쏟지 말라. 내 사랑 형제들아, 쏟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걸 주님이 주시는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을 통과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바로 다음에 있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베드로가 이 불같은 시험 오거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쁘게 여겨라. 근데 여러분 누가 이런 큰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이 베드로서를 쓴 베드로가 바로 큰 소리 탕탕 쳤잖아요. 이 죽음이 올지라도 오게까지도 죽음에까지도 주님 내가 버리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큰 소리 쳤다가 조그만 이 비자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거기서 참 나가서 얼마나 통곡했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옛날 직업으로 회개하려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너 날 사랑하느냐 정말? 날 사랑하느냐? 예. 그 전까지 이제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제요. 이 쏘았네 내가. 그땐 진심이었지만은 쟤를 보니까 날 의지할 게 못 돼. 이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이 주님이 이제 모든 걸 아십니다. 이런 겸손해졌을 때 이런 이 베드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오늘 바로 그걸 얘기를 해요. 이 베드로가 자기 겪은 간증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 세상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지, 그 아무리 큰 어려운 고난, 그런 고통이라도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아요. 장막 생활인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신앙 초기에는 자, 이런 참 기쁨, 이게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가 상당히 엷어요. 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고난을 통과할수록 이 십자가가 뭔가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점점 알고 주님의 은혜가 점점 깊이 경험할수록 이 주님을 사랑하는 강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편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고백한 내용이 있잖아요. 많은 그 원수들, 많은 어려움, 고난, 환난, 풍파, 산전수전 다 겪고 깨어지고 자기 자신 낮아지고, 그리고 예수 한 분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 위치에 갔을 때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시편 18장 1절에 한번 따라서 보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거의 다윗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환경에서 좋은 어떤 경험, 은혜를 받았을 때 기쁨이, 감정적인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물론 경험했죠. 근데 그건 얕아요. 그건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오면 또 원망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염려가 되고, 이 속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 죽을 고비, 질병에, 아주 병상에, 아주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많은 그런 걸 통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점점 이건 십자가에 넘기고 이거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오직 예수 한 분만 의지하는 인격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은, 이거는 어떤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그 간증이 아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는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 한 분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신뢰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런 신뢰가, 이런 사랑이, 여기 보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니,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즐거움으로. 제가 어떤 때는 어떤 그 병실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에 처한 형제나 자매, 이거 막 어려운 수술을 받는다든지 어려움에 처한 그 형제나 자매 이제 위로해 주려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이거 참 큰 병인데, 이런 어려움인데 위로하러 갔는데, 많은 주님의 다루심을 받고 훈련받아서 이 믿음이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 고백에, 목사님, 이제 나는 이런 이 어려움,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이제 또 뭘 주실지 지금 기대가 큽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꼭 시편 119장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주님의 율례를, 생명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보면은요,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와요. 제가 부끄러워져요. 이거 위로 좀 해주고 말씀 가지고 왔다가
거기 날 어떤 데는 또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고 뭐 이런저런 뭐 걱정이 있고 그랬다가 그런 형제나 자매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싹 사라져 버려요. 나도 막 기쁨이 전염이 돼가지고서, 야, 참 귀한 믿음 가졌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당하는 환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런 인격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 같은 베드로전서 5장, 끝에 5장에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 또 유다서, 맨 끝에 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98페이지. 신약 성경 398페이지. 유다서 1장 24절, 25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보면, 여러분, 이게 아까 우리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 환난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걸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잘못되라고 그럽니까?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해서 여러분과 저 속에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심을 여러분과 저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모든 것을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저걸 못 넘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떤데, 이런 거, 이 문제, 도저히,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짧은 과거만 봐도, 그때 그 시험, 도저히 못 넘을 것 같았는데, 넘어오셨어요? 안 넘어오셨어요? 넘어오셨으니까 여기 살아계시죠? 못 넘었으면 지금 어디 알아 누우시든지 어디 잘못되어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반드시 거침이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 붙잡아 주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손에서 뺏을 자가 어디 있어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어디에 새겼다고 그러세요? 이게 답을 다 보여주는데도 뭘 손바닥에다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손바닥에다 여러분과 저 이름을 새겼다. 나의 삶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그 지혜를 누가 그걸 감히 건드립니까? 그래서 오늘 그럴 때, 오늘 야고보는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를 어려울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 무슨 지혜입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 솔로몬처럼 우리의 모든 이성을,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 판단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은, 이런 그 주님의 응답을 내가 받으면, 확신을 얻으면 이미 시험은 내가 이미 이긴 거나 다름이 없어요. 주님의 손길에 내가 있구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함께 하리라.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 손에서 뺏을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거기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떤 때는 몰라요. 어디 왔는지. 이게 도대체 올바른 길에 있는 건지. 예, 우리 그 어떤 분이 이제 이 정목사님 계실 때 정목사님 상담을 하면은, 아, 이게 도대체 어디 왔는지, 가야 될지, 뒤돌아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정목사님 답변을, 거기 그대로 있으시오.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잘 모르.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은 그 안에 올바른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뭘 구하시면 뭐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Yes. 그래, 주겠다. 제일 좋아하시죠? 그때 아멘 잘해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뭘 구하는데 No.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멘 잘 안 되잖아요. No 아멘, 나도. 난 나대로 가겠습니다. 연하처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가면 태풍이 따라가요. 이 예스가 있고 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기다려라. wait,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 그 여러분 성경의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다윗이라든지 아삽 이런 분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바라본다. 그 바라본다는 말이 원문의 뜻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이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근데 언제 하나님이 제일 적절할 때, 적절한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느냐?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 한 분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말씀, 성경이 그걸 내게 말씀해 줘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거를 확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그것만 해가지고도 안 돼요. 말씀, 그것만 가지고 좀 불확실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결혼을 하는 것도요. 제가 어떤 그 복음 그룹에 어떤 찾아갔을 때, 어떤 그 그룹에서 어떤 형제가 그런 간증을 해요. 어떤 자매가 그런 간증을 하는데, 와서 갑자기 결혼을 하자고 그러는데, 아유, 나는 아직 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확증도 못 받았습니다. 어제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무조건 결혼해야 돼.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어디 가게를 갔는데, 거기 참 그래, 아는 친척분이 돈이 좀 있으신 분인데, 어떤 교회 다니는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서는 갑자기 돈을 수천만 원 달라고 그런다. 아니, 왜 그 수천만 원을 달라고 그러냐. 교회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자기 잘못해서 빚을 졌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 그 당신에게 가면 그 돈을 준다고 그러더라. 그 전부 귀신 장난입니다. 절대 그 빚 지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빚지라 보증 쓰지 마라. 그래서 이런 이 목사님이 말씀이 맞구나. 그다음에 뭐야? 성령님이 아멘 해주시는데 또 한 가지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말씀대로 성령이 이루신 대로 환경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뭘 그걸 어떻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딱 일치가 될 때 확신을 가지게 돼요. 네, 그럴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지막으로 그럼 왜 이 시험의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본문에 들어가셔서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한 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시험 모든 훈련 받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과 저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 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 열매가 되게 하시길 원해요. 이게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천 열매는 귀한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 야곱이 뭘 얻기 위해서 그 평생 자기 소원이 뭐예요? 형님한테서 뭘 팥죽을 주고 뭘 뺏었습니까? 장자의 명분이에요. 장자가 되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도 그것도 귀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는 건 이건 어린아이 유치원 수준이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주님 이 생명을 주신 목적은 오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이루어질 영원한 왕국, 천국, 그 천년왕국에 여러분과 저를 왕 자격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왕 자격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 이걸 먹는 거예요. 이걸 시험을 통과해서 장자의 명분, 장자의 그런 기업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것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걸 기업으로 받으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시험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은 어떻게 돼요? 날로 예수가 내 안에서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의 인격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고난 가운데 나는 점점 깨어지고 나는 점점 쇠해지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충만해질 때 왕 자격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그 무슨 어디 미국의 뉴욕인가요? 어디 워싱턴에선가 이 통일 합동 결혼식을 열었대. 그 합동 결혼식을 열었는데 아무게 그 막내 아들인가 본데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께 권세를 가서 왔는데 무슨 관을 쓰고 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무슨 권세를 가지고 와요? 철장 권세. 너무 작다. 철로 만든 지팡이. 왕노릇 자기자. 그게 온 만국을 다 심판해버리고 사탄도 심판할 때 근데 사실 그때 뭐예요? 지금 시험을 통해서 청량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지금 하나님이 좀 청량하는 시대예요. 이 갈대 지팡이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 주님의 고난으로 시험을 통해 내가 점점 낮아지고 십자가 넘기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 사람 이기는 자 그분은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맞이해 가지고서 내려오면서 이 악한 천사들 마귀의 영들을 다 심판하고 이 세상 심판하고 이 땅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넌 10골 권세 다스려. 넌 5골 다스려라.
여러분 다스리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안 땡기네. 야, 나는 이 목적이 여러분과 제 목적이,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제 인치고 있잖아요. 지금 측량한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갈대지팡이로 성전과 재단 측량해서 인치는데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을 지금 인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빨간 거짓말하는 무슨 신세계인가 무슨 신천지 아주 이 거짓말쟁이들. 자기들이 무슨 인처 14만 4천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달게 먹고 순종하고 여러분과 저가 점점 깨어져 버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충만히 주님이 왕으로 권세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시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왕 자격자로 인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지금 이 사는 이 세상에서 다스려요. 네? 이 땅 모든 그 물질 이 주님이 다스립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이젠 옅은 사랑이 마음 정성 뜻을 다해 사랑함.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이 나의 방패시오. 주님이 나의 물이시오. 주님이 나의 떡이시오. 돈이시오.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다스리는 사람이 그 이기는 자는 뭘로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인격으로 이 시험 고난을 통해 변화되는 이 승리자들이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승리해서 매일 주님이 나타나고 이 예수의 죽음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 나타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다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재앙이 7대장 오기 전에 올라오라 하는 나팔 소리 듣고 다 휴거받고 승리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왕들로 다시 오시는 신부된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와 죽음 속에 나서 묘지를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저희들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의 생명을 영원한 소망을 이 주님의 의를 옷 입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순종할 때마다 생명의 면류관을 옷 입혀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우리 속에 주님의 인격이 영광이 빛나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